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꿈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 안에서 전혀 없네. 사랑해,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충만. 이절로요.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진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충만. 우리 3절로요.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또한 내 모든 삶의 내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왜냐면요,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충만하네.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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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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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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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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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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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이름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앞을 못 보던 자를 고치셨어요. 이 사건을 요한이 특별히 기록한 것은 요한에게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은 못 보던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은 우리를 보게 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 하면 이건 누가 하는 일인 것을 다 알고 있을까요? 이거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 하는 걸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앞을 못 보던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을 보면은 이거는 정말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한 부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열려 있는 분입니까? 닫혀 있는 분입니까? 열려 있는 분들이죠. 열려 있는 분들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있지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한 번 거부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신론자라 하면은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신론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무신론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온 천하 만물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손이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또 스스로 치료하고 고쳐지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해요. 우리 이 전화기만 해도 그 복잡한 것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전화기보다 더 복잡한 게 사람의 몸이에요. 이걸 보면서 또 한 아이가 이 엄마 뱃속에서 아주 그냥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자라고 자라서 이게 어른이 돼가는 그 과정을 보면 이게 저절로 됐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신론자들은 지속적으로 속에 그 믿음을 자기 스스로 확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없어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신비한 일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아니야, 우연의 일치야 하면서 스스로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이건 참 대단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마음이 닫히면요. 한번 마음이 닫히면 그 닫힌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계속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서 실질적으로 모든 증거는, 나타나는 것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안 되는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한번 볼까요? 전에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메시아가 하신 일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 진짜 못 보던 사람 맞아? 혹시 그냥 보던 사람인데 아무도 몰랐던 거 아니야? 이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너 진짜 못 보던 사람 맞아? 너 어떻게 해서 앞을 보게 됐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었더니 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안 믿으려고 처음에는 당신 못 보던 사람 맞아? 이렇게 물어보더니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거다.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안식일을 범한 건 뭐냐면 진흙을 손으로 이겼다, 이게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안식일에 반죽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 안식일 전날에 모든 걸 먹을 걸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안식일 날 뭘 먹으려고 빵을 반죽하면 이거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병자를 고치려고 이 진흙을 이렇게 이긴 거, 이거 자체가 안식일 범한 거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나가서 이 병자를 고치는 일 자체도 사실은 이거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믿으려고 하니까요. 별 이유를 다 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예수 안 믿으려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 믿는 이유를 계속해서 댑니다. 처음에는 어렸을 때 누구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믿겠다. 그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어도 옛날에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믿을 핑계는 참 여러 가지를 댑니다. 하다가 안 되면 그런 경우들도 봤어요.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혹시 세종대왕은 천국 갔나요? 이순신 장군 천국 갔나요? 그걸 물어봐요. 아니 세종대왕이 천국 가거나 안 가거나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가거나 안 가거나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당신이 천국에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왜 그걸 묻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계속해서 댑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천국 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안 믿겠대요. 재미가 없을 것 같대요. 천국에 가면 술도 못 마시고 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무슨 재미냐고 우리가 천국을 너무 오해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천국은요 재미없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재미있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가득한 곳이 천국인데 우리가 너무 천국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만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을 일일이 묘사하는 게 너무 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만큼은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비유로. 아무튼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들 내부에서도 사실은 논쟁은 있었어요. 저 눈 먼 자 눈뜨게 하니까 진짜 메시아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안식일을 범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이렇게 논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부정적인 면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 그 사람, 고침받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는 선지자니이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하고 얘기해서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이번에는 그 부모를 불러서 뭔가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막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저는 그런 드라마 영화를 보면 검사가 막 얘기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변호사가 나서 한마디 말하면 저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참 누구 말이 맞는지 우리는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말이 옳게 보이려고 참 말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근거를 찾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도 그걸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 못 보던 사람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고침받은 내용을 가지고 그 과정을 또 문제 삼고 하여간 트집 잡으려고 이것저것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 부모를 트집 잡으려고 부모 불러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너희 자녀 맞아? 한번 묻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묻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이 부모는 좀 여러분 이 부모 마음 생각해 보셨어요? 앞을 못 보던 아들,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는 사실은 이 당시에 부모는
죄책감을 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 앞에서도 논쟁했잖아. 이게 누구 죄인지, 그 사람의 죄인지, 그 부모의 죄인지. 부모는 아마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내 잘못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평생 그거를 안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눈뜨게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아마 부모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도 지금 차마 그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이 친절하게 설명해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누가 고쳤는지 틀림없이 알고, 그게 이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니 누가 됐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다 물어보고 알고 예수님이신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도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결의한 걸 알았기 때문에 차마 그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인 건 맞아요. 못 보다가 눈 못 보게 된 거 맞아요. 근데 누가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은 열려 있지만 차마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이제 성인이니까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말을 돌립니다. 그들이 그 부모를 이제 트집 잡으려고 붙잡았는데 트집을 못 잡으니까 아들을 다시 부릅니다.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너 다시 잘 생각해보고 말해. 우리는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 이렇게 좀 언지를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는 나음을 받은 게 너무 기쁜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아는 건 내가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 너무너무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 사람이 자꾸 물어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트집 잡으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자꾸 공격받으면 사람의 본성상 이 공격을 방어하는 최고의 방어는 뭡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죠.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바리새인들 한번 쿡 찔러 봅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막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얼마나 자기들이 뜨끔했는지 욕을 합니다.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니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 유대인들이 이제 궁지에 몰리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걸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들이 모세의 제자라면서, 아니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왜 모릅니까? 내가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다고요. 이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당신들은 모릅니까? 이 사람이 답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나도 아는데 왜 당신들은 모릅니까? 이 사람이 답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의 난 자를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답답해서 이 사람이 너무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급기야는 얘 왜 이 논리로 안 되면 인신공격을 하죠. 마지막에는 또 인신공격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냐? 우리말로 하면 너 몇 살이야? 이 말이에요. 네가 어찌 우리를 감히 가르치려고 하냐? 너 몇 살인데 나한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 보다가 마지막에 인신공격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궁지에 몰렸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쫓아냈다는 걸 듣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러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은 메시아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 이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나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에요. 조금 요즘 시대의 말로 하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잘못된 걸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너 때문이야. 이건 너 때문이야. 이거는 시스템 때문이고 이거는 뭐 때문이고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는 이 뭐가 잘못돼서 그렇고 뭐가 잘못돼서 그렇고 다 다른 것을 탓으로 여기는 사람이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은 험불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 고침받은 사람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혹시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좀 선하게 사는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좀 뛰어난 점이 있다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어느새 닫혀버린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비록 조금 남들보다 어떻게 열심히 성실하게 또 의롭게 사는 것 같지만 주여 여전히 내 속에는 죄성이 있나이다. 여전히 내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멘. 요즘 이 시대에 점점 예수가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수가 필요 없이 나는 내가 이렇게 살면 돼.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점점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부정하고 사람은 그냥
물질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의 한 번 사는 삶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욜로족이라 그러죠.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가 필요함을 모르는 사람,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도 그거라고 그래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젊었을 때 어떻게 보면 결혼을 이 족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내 자유도 뺏기고 내 어떤 것도 뺏기기 전에 젊음을 즐겨야 돼, 마음껏 누려야 돼 하고 그냥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다가 이제 나이가 어떻게 들고 나서 이렇게 하는 그 삶을 보는데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알고 조금 더 젊었을 때에 내게 그것이 필요함을 알면 좋은데, 젊은 사람들일수록 사람이 그냥 물질적인 존재로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거짓을 통해서라도 죄를 범해서라도 감옥에 갈지라도 내게 몇 억이 생긴다면 하면서 온갖 거짓을 통해서 악을 통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발각되고 드러나고 그 돈에 대한 것들이 다 이제 벌을 받게 될 때에 그냥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냥 물질적인 존재로서의 자기 삶만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서 나는 의로운 존재고 나는 모든 것이 다 돼 있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인 것만을 지적하는 그런 것이, 남들을 탓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주 마음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은 나에게 아직도 예수가 필요함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이었음을 제가 압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여,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필요함을 늘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나 이제 자녀 키우는데 아주 잘해 하고서 하고 나서 할 때에 키우다 보면 또 역시 아니구나, 나에게 여전히 예수가 필요하구나.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편과의 관계가 남들보다 조금 좋을 때 남편은 여자하기 나름이야 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어느 과정을 겪고 나면 아니구나,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물질적인 부분이나 삶의 관계적인 모든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던 사람들은,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비판하며 살던 사람들은 오히려 못 보게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성장한 것 같아도,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의롭게 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여전히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참 많은 이들에게, 예수가 필요한 이들에게,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전해져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